할렐루야. 오늘 새벽도 어제 이어서 9절 말씀 연장선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갚으시리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거기에 상응하는 은혜가 나타난다는 말씀이라고 어제 드렸습니다. 이 강의 설교는 계속해서 시청하시면은 설교의 성경의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간중간 시청하시면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쁘심이 현세에 완전히 다 공급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현세 보상이 완전하게 실행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기쁘심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자꾸 실망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나라에서도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보상이 다 실현되어 버린다면 하늘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현주소는 보이지 않은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상하게도 이 세대에 감염되어 보이는 것을 그렇게도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강화 길상면에 이사를 왔다 가장을 하면 그거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섬길 교회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요. 성령의 인도함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왜냐? 이곳에 맹목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서 오신 분과 또 어떤 장사를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특별히 장사하시려고 오시는 분은 대형 교회를 찾습니다. 왜냐? 그걸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다 짐작이 갈 겁니다. 내게 유익이 있기 위해서 대형교회 가면 교인 수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내가 이 지역에 음식점을 만든다든지 미장원을 만든다든지 무슨 가게를 만든다고 가장을 하면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요. 그래서 건물이 웅장한 대형교회를 찾습니다. 그것이 바로 눈으로 믿는 신앙이 되겠어요. 보이는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찾기보다 자기가 먼저 찾아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장로교를 섬겼던 분도 여기는 강화는 예슬로 그러니까 감리교회 아펜젤러 목사님 부부가 제물포에서 원도우드 목사님과 같이 선교를 왔는데 그 제물포항에서 내려서 우리 장로교 목사님은 단실로 오셨어요. 그래서 저 북한 평양으로 가고요. 아펜젤러 목사님은 결혼을 하셔서 사모님과 같이 왔기 때문에 목사님 가까운 데서 선교하십시오 해서 이 중부지방에 선교를 하게 되어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마 땅에 감리교가 텃밭이 됐어요. 물론 장로교도 평양에서 이제 6.25 사변에서 일사후퇴 때 밀려 내려와서 남한 지역에 장로교가 많이 세워졌습니다만 특별히 이 강화 지역은 제가 올 무렵 2000년도에는요 장로교가 없었어요. 저 강화읍에 광성교회인가 거기도 감리교 다니던 교인이 신학 연구를 해가지고 장로교의 신학 공부를 해서 장로교를 세웠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뿌리가 감리교에서부터 그래서 그 여러 강화읍에 아는 분이 인맥이나 지연이나 혈연이나 많지요. 그래서 광성교회가 장로교로서 강화읍에 대형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여기에 길상면에는 장로교 목사님이 오셔서 3개월이면 보따리를 사가지고 다시 가야 돼요. 길어봤자 6개월이랍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여기 터줏대 가면 돼. 그래서 제가 전에 들을 거예요. 그런데 저 역시도 여기 와 오니까 어느 젊은 친구가 둘이 와가지고 당신이 이 교회 목사야? 반말을 하면서
우통을 벗어제치고 완전히 그냥 위해를 가하려고 코밑까지 얼굴이 그냥 드러대면서 곧 구타할 그런 폭행을 할 행동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여 이들이 몰라서 그러니 죄를 용서해 달라고 속으로 기도했지요. 이런 미치광이와 대화가 되겠습니까? 마귀 사탄은 영적으로 물리쳐야지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이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은 물러날지어다. 아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들이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더니 그냥 슬슬 물러가고 그 후에 오면 예수 믿으라고 하랬더니 아유 안 보여요.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당 한번 딱 봤으니 뭐. 지금 여기 24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다리 몽둥이를 풀란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로교 목사님이 각경복으로 다리를 때려서 다리에 부상을 입고 아마 겁이 났더니 보따리 싸러 가는 모양이에요.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보냈어요. 참 제가 3년 동안을 울었습니다. 강단에서. 왜냐? 나가서 전도를 계속 했는데요. 가까이 있는 감리교 권사라는 분이 여기는 감리교는 남자가 권사가 있어요. 권사라는 분이 이웃에 인사를 했더니 고개를 확 돌려버리고 그러면서 그 후에 자기 주먹이 법보다 먼저라는 거예요. 하하 참. 야, 이 지역이 대단하구나. 그래서 3년 동안을 계속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정말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또 앞에는 전등산이 있어가지고 전등사 절이 있어요. 거기서 징소리가 새벽이면 징징 울리는 거예요. 와 정말 그냥 스트레스가 받쳐서 그래서 하나님 저 징소리 좀 안 나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징소리가 멈춰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제지를 한 거죠. 그래 그 전등산에 한 바퀴 돌려면 1시간 반이나 2시간 걸려요. 한 바퀴 운동. 산을 저 정상에 올라가서 양손을 들고 그냥 그 여호수아 갈렙 가나안을 정탐할 때 보듯이 하나님 우리의 밥이 되게 하옵소서, 이 강한 땅이 성시화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한 바퀴 돌고 왔는데요. 참 너무나 일꾼이 있어야 뭐 일을 하든지. 사실 포부가 많았습니다.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본으로 보여주려고 그
가야 무엇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 제가 원망스러운 기도를 드렸어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저에게 보내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보낼 만한 자를 보내노라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저를 그렇게 모세같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비천한 종을 모세같이 사용하신다니까 그것같이 기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외모를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니까 교인 수를 내가 안 본다. 그냥 내만 봐라. 사람 보지 말고 내만 봐라. 그래서 십자가의 표대만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을 달려가듯이 오늘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많은 분이 오셨다가 천국으로 가셨어요. 다. 사실 교회에 등록하신 교인 수는 1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가고 이렇게 등등 하다 보니까 현재는 정말 일꾼이 없어서 무엇을 하려고 해도 심지어 유화방을 대비를 했더니 곰팡이 냄새가 나서 그걸 싹 뜯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거기다가 은막지 보험도 붙이고 각긴목을 붙여서 탁하기를 구입해서 탁탁탁탁 받고 합판, 무늬목 합판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붙여서 공사하다가 제가 이 손이 구렌다로 잘렸습니다. 봉합수술을 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손이 시려워요. 그 벌써 몇 년이 됐었는데도 이렇게 아프네요. 장갑을 안 끼면 안 돼요. 근데 거치장스러워서 지금 장갑을 안 꼈는데 아파요. 이렇게 애리고. 그래 하나님이 상금이죠. 주를 위해서 일을 했으니까. 자, 그 합판을 자르다가 그냥 합판이 넘어지면서 그냥 이 구렌다로 자르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구렌다, 옛날 구렌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손 다 절단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신형을 사게 하시더라고요. 이틀 전에. 그래서 신형을 사가지고 하다가 그것은 장갑이 끼면 스토프가 됩니다. 전기가 돼요. 그래서 이나마 너덜너덜한 걸 피가 얼마나 많이 흘렀는지요. 유화방이 그냥 피투성이고 계속 흘러서 수혈을 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 전에 이장했던 분이 마침 지나가서 그 차로 119를 좀 누굴 시켜서 좀 불러달라고 그랬더니 그것도 좀 정신적으로 좀 이상이 있는 분이 돼가지고 핸드폰을 사용을 할 줄 못하고 계속 더듬더듬 하더라고.
저는 그것도 몰랐는데 나중 주위 사람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이라 그래.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 마침 전에 이장님이 지나가셔서 차로 몰고 아유, 모사님 왜 그러냐. 아유, 이게 됐다고. 빨리 나 좀, 김포, 뉴고리병원을 좀, 데려다 달라고 해서 타고 갔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요. 10분 만에 갔어요. 여기서 뉴고리병원까지 가려면요, 꽤 걸립니다. 그런데 그냥 밟아서 그냥 속력을 내서 그냥 달려갔죠. 빨간불이 켜 있는데도 막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교통위반으로 딱지가 날아오면은 제가 그것을 지불하려고 했는데 딱지가 안 날아가요. 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여호와 이래 준비해 주시고 이래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까지 정말 주님만 보고 십자가의 표대만을 보고 달려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불의와의 전쟁을 사회 전반에 갖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 전반으로 1차적으로는 검열을 합니다. 2차적으로 말을 안 들으면 시정이 안 되면 행정적 조치를 법적 조치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사법부가 이게 문제예요. 법적 조치를 하면 사법부가 관여되지요. 이게 자기 집안 감싸기식이에요. 이게 벌써 불의한 법관들이 사법부에서 저 양승태 양승태 대법원장, 또 김명수 대법원장,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사법농단 사건 여러분 아시죠? 지금도 현재도 대법원 대법관 서계만이, 김선수, 노태하, 오경미 이분들은 손해배상 청구를 심리불속행 기각을 했어요. 그 내용을 판결문을 보니까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가압류 가집행에 해당되는 것을 손해배상에까지 인용을 했어요. 이거는 불법이에요. 불이죠. 또 한 건 동일한 손해배상이에요. 그것도 역시 거기는 이제 제가 미리 상고장에다가 이것은 심리불속행 기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되지 않으니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십시오. 제가 늘 썼어요. 써놨더니 이분이 이번에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몇 항이라고 쓰질 않았어요. 그냥 비워놓고 공간을 해놓고 그러면 그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공간.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무의미한 거예요. 이걸 나를 속인 거예요 또. 그래 5조 기각을. 이런 못된 대로까지 있어요. 그것을 공수처에다가 고발을 했더니 각하를 했어요. 그분이 누구냐? 검사 이대환이에요. 그래서 제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을 치를 거고 2차적으로는 법관 징계법이 있어요. 법관 징계법에 의해서 제소를 할 겁니다. 대법원 징계위원회에 행정처에서 제가 할 것입니다.
우리 나라 말로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걸 태어난 거에다가 딱 세워놓고 아주 이 유한 법무법인 유한하면은요 대형 법무법인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200~300명 돼 변호사가 거기에 백형이 변호사 아주 술책이 대단해요. 머리가 똑똑하니까 사기를 치지요. 공탁금 받아먹은 걸 신청하지 않나. 다른 사건을 부건을 갖다 들어붙이지 않나. 부풀려갖고 942만원 담보 제공 신청 하여튼 이렇게 사기꾼이 판을 쳐요. 정관예우로요. 그것도 민사소송법에 보면은 소장 부본 받은 지 30일 내로 답변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103일 만에 제출한 내일이 선고기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정창근 정의철 강사나 판사가 받아서 그것을 기각을 패소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2차 항소에도 패소, 3차에도 심리불속행 기각 패소. 그 942만원 팽치해 갔어요. 완전히 사기꾼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상무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이것을 제가 좀 몰랐습니다. 그래서 도둑질도요 꼬리가 길면은 밟힌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는 가차 없죠. 자, 헌법 103조에 보면은요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으로 판단한다는 이런 조항이 있어요. 이걸 위반한 거예요. 정창근 정의철 강사나 판사는. 그런데도 현재 그것을 고발을 하면 다 지방감사기예요. 그 검사 기각 각하 하면은 내가 그 검사를 또 직권남용으로 또 고발해. 그래가지고 한 200~300명 또 경찰에도 사법경찰 다 그런 식이에요. 200~300명이 넘어요. 넘었으면 넘었지. 이 사회가 이렇습니다.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019년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언역으로, 기근으로, 전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진노 심판을 내리는데 언역을 시작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일어났죠. 또 기근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온난화 현상으로 계속 열대 뜨거워지고 있지요. 북극에 얼음덩어리가 다 녹아내려가요.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는 종말이 와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지금 심판받을 자가 많은데 그걸 그때 심판하면 마지막 심판 때 심판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심판하십니다. 물론 국부적인 심판은 있어요. 자, 뉴스 들어보니까 하마스인가 하고 이스라엘하고 휴전 한다고 해서 참 기쁩니다. 다 전쟁이 좀 멈췄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1000일이 넘도록 지금 계속이에요. 더 강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말과 행동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 방송 제 존경하는 목사님으로부터 그 카톡을 받았는데 트럼프가
뭐 하나님 뭘 믿음을 그러니까 회복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연설을 하시는 걸 보고는 봤는데 행동은 뭐예요? 자기 미국 우선주의 한다고 그러잖아요. 과세로 지금 뭐 우리나라에는 아마 이래 국방비 아마 더 청구할 것이고 과세로 하게 되면요 지금 중국 뭐 멕시코 저 베트남도 또 우리 기업체들을 많이 가요. 지금요 이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회복이 아니라 말과 속과 끝이 다른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세요. 자, 오늘 또 어떻게 말씀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어쨌든 이 말씀도 참고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여기서 말씀 맺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아버지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신 세계 만민들이 듣고 정말 내가 빛이다 소금이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세상에 쾌락과 향락에 젖어 있는 아브라함 백성들을 빨리 깨닫게 해주셔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